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선교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2명 정도 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난 토요일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세하게 전하고 또한 가르쳐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소위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역시나 이전처럼 적대시하거나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이 이곳 에베소에서도 존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로 세운 제자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쳤는데 무려 이 일을 2년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어도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간 소위 제자 교육을 했는데 그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하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라 기록된 이방인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다시 말해 이적과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로 인해 주의 복음이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 심령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말씀의 능력도 있지만 먼저 그 사람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치유의 구원이라는 표적과 능력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용어가 생각났습니다. 선보고 후조치, 그리고 선조치 후보고, 상황에 따라 조치를 먼저 하고 보고해야 될 때가 있고 보고를 먼저 하고, 평상시에는 보고를 먼저 하고 조치를 하죠. 그런데 긴박할 때는 조치를 먼저 하고 보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은 다음 구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연예인들 너무 좋아하면 연예인들하고 악수하면 안 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은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시던 그리고 열심히 좋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손수 사인해서 주신 성경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걸 또 귀하게 여깁니까?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밤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주문받은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천막을 수선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이 나기도 하니 땀을 닦는 손수건도 사용하였을 것이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앞치마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작업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들의 환부에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그 병을 관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악기라 표현된 그 귀신마저도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무당입니다. 귀신을 쫓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이 무당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동네에 자자했으면 이 무당도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차용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고 생활하는 무당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더 능력이 있지 않겠냐 해서 하는데 그 예로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무당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귀신이 그 스게와 7 아들 이겨버린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려고 무당을 불렀는데 그 이제는 그냥 자신들이 가진 기술로 쫓으려고 하다기보다 더 효험 있는 예수 이름을 얹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무당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 일이 소문이 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한마디로 그 동네의 주술사, 무당,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태우는 초유의 사태, 다시 말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세력은 뭐 정치 세력이나 어떤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세력화가 아니고 원문에서는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쭉 능력 있게 쭉 힘 있게 뻗어나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거짓들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선포하고 2년간 제자들을 따로 세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자 말씀의 능력이 이 에베소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주술적이고 원시적이고 소위 미신적인 생활 패턴에 익숙한 그런 생활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와 마음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무당과 마술사, 이 주술사 그들마저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어서 한 사건만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제가 쭉 오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두 부류의 마술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명하노라 하더라. 좀 전에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아우르면서 잠시 언급했던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은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축기, 귀신을 떠나보내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그 환부에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귀신마저 사라진다고 하니 소위 축기의 전문가인 이 무당들이 영업의 전략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소위 낭패를 경험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울 수 있는데 악기가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거죠. 네가 뭔데 예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을 주문처럼 연발하고 그냥 외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7명의 아들에게 올라와가지고 그들을 위협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압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무당 스게와 7 아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소위 7명의 무당이 한 명의 귀신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데 그 일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어떻게 거기서 귀신이 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귀신을 쫓지 못하고 귀신이 이겼으면 복음이 위축될 만도 한데 오히려 정반대의 역전이 일어나죠. 그 동네에 결코 적지 않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귀신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귀신을 이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아도 10명 중에 단 1명만 살해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혜 받아도 그뿐일 수 있는데 지금 18절 말씀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든 나음을 받든 변화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간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말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드리기로 했다. 그런 간증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자복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디 이 도시만 그랬겠습니까만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히 이 주술적인 것을 유난히 숭배하고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처럼 예수를 흉내내는 소위 짝퉁 바울도 있었고, 그래서 가짜가 드러나게 하시고 동시에 진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그 동네의 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부류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술사들이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요, 소위 영업 비밀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책, 그게 토종비결이 됐든 주술책이 됐든 자기들 밥벌이가 되는 책이잖아요. 그걸 시키지도 않은데 너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은 나머지 그 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가져와서, 내가 원래 여러분 아시죠? 제가 대단한 무당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책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집에서 몰래 태운 게 아니라. 나오시죠? 19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라고 해요. 굉장한 지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당이 작두를 벌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자, 한쪽의 무당, 한쪽의 마술사는 돈벌이 하려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다가 낭패를 겪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또 다른 마술사와 이 무당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입니다. 여기서 이 당시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한 드라크마, 그 당시의 노동자의 품삯이 1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은 5만이라는 말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계산해보면 노동자 한 사람이 매일 쉬지 않고 1년 365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137년을 일해야 합니다. 137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일을 해야 이 은 5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로는. 그러니까 무당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그 영업 비밀 같은 자신의 돈벌이인 그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며, 그 말은 뭐예요? 나 오늘부로 무당 그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잖아요. 철학관에 있는 그 아저씨가, 선생님이 그 책이 있어야 뭐 점괘를 봐주고 할 거잖아요. 그 책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근원인, 그 돈벌이의 근원인 그 주술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동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그 책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상징으로, 나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상징 혹은 퍼포먼스로 그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거 상관없고 그냥 우리 집 잘 되면 되니까 마치 치성을 드리듯, 제가 치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를 치에다가 정성성자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정성이 이를 때까지 정한수에 물 떠놓고 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 새벽기도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마음에 귀한 마음을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성을 드리듯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주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그 주술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매일 새벽을 깨우는 분들 가운데 혹여나 이런 첫 번째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분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기복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 나의 생계를 시험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마술사와 같은 모습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게 익숙한 채 이 새벽을 나오고 있다면 위험한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하여 자신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돌이키고 죽게로 결단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마술사 같은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은 5만으로 표현되어 계시는 우리의 욕심, 그 욕심으로 점철된 우리의 죄악들을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줄 아는 시흥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